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일부가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반역을 했고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들의 통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타락했다. 이런 신학적인 의견들이 강력했지만 최근에는 욥기 37장 8절의 말씀대로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서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시기가 나서 아니 흙으로 지은 저 흙덩이가 우리보다 낫단 말이야? 왜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되지? 그들은 원래 안 그래도 교만했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은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은 인간을 시험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 번에 걸쳐서 엄청난 반역을 했죠. 첫 번째,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듯이 그렇다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과 딸과 결혼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인간의 DNA를 변형시킨 그 일을 얼마든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아담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의 DNA를 다 흩트려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노아를 찾으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지게 하셨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불과 100년 조금 지난 다음에 또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미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마귀의 간악한 괴계에 넘어가서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이미 구전으로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글도 제대로 없었지만 모든 문헌도 없었지만 구전으로 다 전달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그런데도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 다시는 죽지 않겠다. 이거는 핑계일 뿐이고 하늘에 닿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겠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바벨.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이라고 명칭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바벨이란 말만 있고 바벨탑이란 명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마귀 따위를 어떻게 이기지 못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정말 너무나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비밀스럽게 비밀의 경륜으로 이어가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모든 사람 천상에 타락한 존재나 이 땅의 사람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죠. 왜 그들도 모르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아담이
아내가 갖다 준 선악과가 무엇인 줄 알면서 하와는 아마도 아담에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 육성으로 똑똑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예지하셨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정말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할 때는 어떤 성을 정복했으면 그 성 앞에 포로의 시체를 산처럼 쌓아 놓습니다. 가죽을 다 벗겨서, 살가죽을.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이후에는 자기들 나라가 아예 없었어요.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제발 메시아가 좀 와라. 그래서 이 정말 지긋지긋한 바벨론부터 이 헬라 그리스도 없어 마카비 왕조, 또 마지막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들을 통치했잖아요. 정말 이 식민지 생활이 너무나 지긋해. 제발 메시아 오셔서 다윗 왕국과 같은 정말 이 원대한 왕국을 회복하게 주시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다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비밀의 경륜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반역 이야기하다가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새서 길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아직 무적행으로 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심판소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폐잔병처럼 그들의 주 무기는 사라졌을지라도 기본적인 무기를 들고, 요즘엔 뭐죠? 요즘에는 군대 항공 전력이 또 포병 전력이 핵심이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다 빼앗겼을지라도 기본적인 소총 수류탄은 들고 있기 때문에 지네만 죽을 수 없다. 나만 죽어? 원래 교만하고 심성이 안 좋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선고받았지만 마치 집행유예한 것처럼 아직 불못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만 못 죽는다. 야, 인간들아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매번 그들에게 백전백패 할까요? 마귀의 그 간악한 관계, 성경의 표현대로 마귀의 계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2주 전부터 시작한 또 몇 주 동안 더 이어질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마귀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100% 백전백승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밖에서 마음문 다 열어주고 문을 활짝 열고, 마귀는 합법적으로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마귀의 통치가 합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입니다. 아담이 내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네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 마치 복사판처럼 고대의 왕들이 정복지에 동상을 세워서 이 동상이 나야 보고 나를 섬겨 나의 지배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고난을 나를 네 자유의지로 복종해라.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선악과 먹는 순간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마귀 공식적으로 내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인데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속삭거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마귀의 권세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권세는 이제는 통치는 불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의 통치를 합법으로 만들까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일관성 있게 주구장창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이 세상 전체가 심지어 교회마저도 마귀의 거대한 포로 수용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정말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모든 방어막과 보호막이 다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주님 밖에 사는 순간 막말로 여러분 생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도 매번 그러시죠? 주님 밖에서 왜 생고생하냐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 사이로 겨우겨우, 왜? 내 안에 계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 안에서 빛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목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내어 들으시고 성령님 안에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나타나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섭리들, 이런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껴야 된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쉽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그 하나님 영생, 조회를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조회, 영생, 생명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 각자의 위격이 분명히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서로 관계하시면서 침투하시면서 완벽한 하나가 되시는 그런 하나됨. 하나님은 이 존재적인 주권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낼 자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떼다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신실함,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이걸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그냥 꽃가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사랑, 하나님 그 존재 안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하나님을 가지고 마귀의 전략을 완전히 깨닫고 마귀의 전략을 파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어렵게 푼 이야기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은 첼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양은 데무트, 닮아가는 것, 라이크네스.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첼렘은 그림자,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사본. 아멘. 그 말은 쉽게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시공간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로 아담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양대로는 데무트, 쉽게 말해서 라이크네스,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주권을, 사랑, 생명,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구약 내내 정말 바벨탑 사건까지는 공식적으로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비밀로 감추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가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구약시대 내내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야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자손 계보, 메시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때에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 왕조가 일어나니까 한참 뒤에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여호람 왕 때 북쪽의 왕,
그 가장 악한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이 남쪽의 여호람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어떻게 빨리 죽었는데 아들이 왕 됐는데도 6년 만에 죽어버려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열받아 손주들 다 죽일 거야.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요아스 3명만 살아남아서 그 다윗의 계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사울 왕은 패하여 주지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아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일을 그들은 길을 쓰고 막았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 메시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초림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못 알아먹었다. 물론 성령님 임하시기 전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언제 왕이 되십니까? 당신이 말한 나라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한 제자들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는 거룩한 이중전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속이신 거예요. 페이크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걸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악을 썼을까요? 빌라도가 예수 못 죽인다. 죄가 없는데 왜? 뭐 때문에? 바라바 대신 죽일게. 누가 놓아줄까? 누굴 놓아줄까? 소리쳤잖아요. 바라바를 놓아라. 바라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빌라도가 듣다 못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그 피를 우리한테 돌려라. 그 덕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안 지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성전은 한 벽만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이라 부른 벽이 바로 그 벽이에요. 나머지 그 위의 땅, 모슬렘 성전을 정복했지만 로마의 병사들이 주전 70년경에 벽 한쪽만 놔두고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던 심지어 대제사장이 이딴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다윗 왕 같은 정말 위대한 제국을 이루실 정말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 막 종려 나무잎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막 찬송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 그대로 두면 우리 혼란하고 또 이렇게 뭐 하면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릴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야바가 아주 간악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예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는 판에 못 박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아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못 알아먹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까요? 심지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을 막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해 시끄러워. 예수님 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상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심한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당시에 실제적으로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형편이 되면 얘기를 하고 하셨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볼 때 유대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기신 거예요. 그들을 위한 메시아, 어떤 메시아?
이 땅에 보이는 거대한 로마를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초인류 국가로 중심 국가로 회복할 그런 왕 메시아를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이 무슨 씨의 비유, 밭의 비유, 못 알아먹는 비유만 하시니까 예수님 제발 비유 좀 그만하십시오.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 이스라엘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말씀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하나님 백성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아픈 손가락인 희생 제물이 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였지만 하나님 뜻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힐난하게 정말 얘기하세요.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옵니까? 예수님 재림 때 돌아옵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화되고 아주 3차 대전 같은 중동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이야기는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원래 한번 시간을 잡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완악해서 메시아 오지 않았다고 통곡을 보기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다리잖아요. 1948년에 불과 몇몇 명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국가에 독립을 했지만 그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 그들은 불과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들이 비밀을 못 깨닫는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감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왕국과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시는 왕국과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 그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네피시하야 살아있는 생혼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먼저 이루시고 에덴 동산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영신 하나님이 시공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왕국 자녀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증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셨는데 마귀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이루시기로 미루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끝을 다 보시고 우리 역사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원대한 이야기에 그 한 페이지를 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형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되어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나타나는 삶을 산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교회 매주 나왔다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경륜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구자봉사를 했다고 부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평가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산 사람만이 아버지의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할 때 참여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예루살렘성이 온 우주가 재창조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방해를 다 역전시키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 드디어 성육신 하셨네? 이 땅에 오셨네? 물론 마귀가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네? 이제 죽이면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귀가 알지 못하는 비밀, 첫 번째, 선지자도 알지 못했던 비밀,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 두 번째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때 모든 민족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만 택하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방해, 심지어 할머니가 손주를 깐난이들 뭐 좀 큰 아이들 싹 다 쓸어서 다윗의 혈통을 끌어는 그런 짓을 해도 또 헤롯 대왕이 이 열이 받아서 도마 박사들이 살며시 선사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두 살 밑으로 다 죽여. 그런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말 하나님은 마귀의 그 끈질긴 방해를 하나님의 승리로 역전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참 놀랍죠. 형들은 악한 의도로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에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이 살짝 돌아서서 미디안 상인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고대 시대에 근동 시대에 7년의 흉년이 오면 어느 민족이 살아남겠어요. 그 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항상 하나님께 머물고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저도 죽을 만큼 괴로워요. 모든 판단이 다 올라오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잠잠히 머무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목동이 시작해서 파주까지로 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일 때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저한테 힘든 과정을 주셨던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천주교 성경이 쓰는 공동 번역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대한 경륜 안에서 여러분 삶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페이지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선택도 손주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선택도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의 저 먼 땅에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의도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제사장들의 그 악한 의도도 마귀의 그 끈질긴 방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삼으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괴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사모님한테도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보다 괴로웠어? 가끔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역경 그 악한 의도마저도 마귀의 악한 의도마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멘.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날마다 쓰러져서 넘어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유치한 우리가 볼 땐 큰일이지만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들은 아싸 이러면서 쾌재를 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으로 그 모든 우리의 환난, 고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이고 지혜입니다. 마귀의 전략 따위는 말 그대로 관계, 꼼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수까지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을,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게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상격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바보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고 멍청하고 당장에는 당하는 것 같아도 아웃사이드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세상 말로 인싸가 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 백승,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대로부터 이어진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고난과 역경, 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달아 오늘 나에게 이루시가는 그 일을 나의 힘, 나의 인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각자의 일터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이루는 그 한 페이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